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상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토요 묵상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집은 역대상 21장을, 성경책은 사무엘하 24장을 펴놓고 두 성경을 비교하며 읽으시면 더 풍성한 묵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본문의 공통적인 내용은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악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묵상에서는 대표적으로 역대상 21장 1절과 7절 그리고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견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3가지의 경우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기근이었습니다. 둘째로는 3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에게 쫓기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쳐 멸망 직전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의 상황이 다윗에게 전달되었고 다윗은 그 중에서 사람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혼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역대상 22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는데 다윗이 이 천사를 보자마자 장로들과 함께 애통하거나 회개를 할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백성은 잘못이 없고 모든 죄는 다윗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천사는 다윗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자 다윗에게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와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문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아멘. 본문 19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오르난을 만나 금 600세겔이라는 값을 주고 그 땅을 매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는 오르난에게서 취한 소와 곡식들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 가축을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순종과 헌신을 표현하는 번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다윗이 드린 제사들에 응답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없던 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서게 될 땅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암시하는 본문이 22장 1절에 나오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본다면 본문 29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아멘. 본문 29절의 뉘앙스로 보면 다윗이 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오르난으로부터 매매한 타작마당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1절을 공동번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여기야말로 하느님 야훼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생각했다. 아멘. 다윗은 기존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을 이제는 건물의 형태로 건축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것을 주일 묵상 본문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교훈을 조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실천적인 신앙적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평가되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장로나 백성들에게 돌리기보다는 다윗 자신과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한다면 진실된 마음과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성도의 마음과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를 살아가실 때 다윗처럼 실수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자백해야 될 게 있다면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머무는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잘못이나 어리석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진실되게 아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여지며 주님만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